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다섯 번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독교가 존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순간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 구레네라고 하는 농촌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도 모르고 자신이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몬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정인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직접 목도함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온전히 헌신하고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초석 같은 인물이 됩니다. 시몬, 구레네에서 온 시몬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들도 당시 교회의 지도급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신앙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계획이나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동행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안디옥 교회에 루기오라 하는 시몬으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일러주는 갈라디아서
제6장 7절과 8절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십자가 잘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성경이나 인류 역사에 보면 신앙에 승리한 사람이나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실패한 사람은 고난이 많고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적으냐?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터널이 왔을 때,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 이 사람은 터널을 바른 길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나 성경의 역사에 보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어두움의 터널, 고난이 왔을 때 묵묵히 말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교회나 이 시대를 사는 삶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잘 지고 가기만 하면, 잘 지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분명히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하여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다. 둘째, 이웃을 위한 고난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십자가를 바로 온전히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아픔이요. 십자가는 수치이기도 하고 피,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박수나 받고 영광이나 받고 복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고난입니다. 아픔이 있고 땀과 피를 흘리는 수고가 있고 때로는 야유와 비웃음과 멸시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를 제자 훈련, 제자 되자, 예수님 제자 되자 이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죽여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메워준 십자가, 이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시몬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수고하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 위대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수치와 멸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멸시와 고난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시몬이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영문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 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지켜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성의 7마디 말씀을 현장에서 자기의 귀로 생생하게 새겨 듣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온 천지가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산 정인이 되어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얼마나 간사한지 간사하나 예수님 진실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뭐예요?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가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 아닙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군병들이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수치 그것이었습니다. 고통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는 수치입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죄는 분명히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죄의 결과가 이렇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갖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땀과 물방울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 십자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를 할 줄 모르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속죄도 없고 의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유업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9장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어떻게 하셨어요?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없겠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눈이 벌겋게 밤을 지새우며 도박이나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서 출발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유, 조롱, 비웃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일러줍니다. 사람이란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찾아옵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돌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이라도 돌았습니다. 부부가 왜 이혼할까요?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왜 생겨날까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도저히 유익이 안 돼.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한 행동입니까?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무리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아셔야 할 것이, 그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그때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에 매달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사탄 마귀는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흥정을 하고 이렇게 희롱을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사탄이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 정신을 차리세요. 따라 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 6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할 제 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옷을 제비 뽑던 군병들이 이렇게 되자 이 사건을 보고 이제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뭐라고? 그대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144장 2절 가사에 보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따라하십시다. 눈과 같이 용서받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 흘리니 이 죄인 법의 피 흘리셨으니 이 죄인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 찬송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큰 사건 세 가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온 땅에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임하여 세상은 빛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두움의 그늘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희망이,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은 죄악입니다. 어두움은 불행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안 되는 것이요 죽는 것이 바로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따라 해보실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예수님 생명 안에 빛이 있다. 이 빛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게 됐다. 비침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는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죄의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어두움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 죄의 결과가 이러하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마음에 어두움이 깃들고 있던 것,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분노가 떠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다 함께 한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두움이 있더니. 마음에 어두움이 깃들어.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움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다. 환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는 거예요. 죄악이 떠나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2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빛이 오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지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 말아라.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말씀 받고 있는 성도들이요,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온 땅의 어두움이 3시간 동안에 임하여 세상은 빛을 잃고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끊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끊어졌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소리를 하시고 그 순간에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골고다하고 성전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 멀리 있는 성전의 휘장, 1년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휘장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분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거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유일하게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신성의 막으로 옛날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꼬은 배실로 제사장 300명이 협력하여 직접 손으로 짠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가? 형제, 자매, 성도,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앞에 나타날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의 피 보혈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때문에 은혜 입은 자임을 꿈에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오른편 장중에 붙잡힌 바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패한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추석 연휴이지만은 추석 연휴라도 낮에는 예방수칙,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새벽 이른 시간 5시까지 오셔서 준비기도, 개인기도 하시고 5시 10분에 새벽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따른 그런 자들과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모이기를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습니까? 새벽에는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정규 예배 이외에는 서울은 아직까지 4단계로 예배가 온전히 안 되는 이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지방에서는 3단계 이 정규 예배에 지장이 없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기도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냐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첫째는 죄의 휘장을 찢으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휘장을 쳐놓고 삽니다. 내일 아침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텔레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텔레반이 지금 집권을 했잖아요. 텔레반이 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텔레반은요, 남녀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차별을 많이 합니다. 구분을 많이 합니다. 자꾸 갈라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휘장이 찢어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휘장을 쳐놓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저 사람하고는 안 돼. 경계야, 경계.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경계 휘장이 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휘장을 찢어놓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불신앙, 이 휘장을 찢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휘장을 쳐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자를 향해서 내가 휘장을 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또 하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힌 담을 찢어야 된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휘장을 자꾸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휘장을 찢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하자. 주님 가르쳐 준 기도.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사하게 하옵소서. 기도 드리잖아요. 기도 따로 삶 따로입니까? 기도 따로 내 생활 따로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도 여러분, 혹 직장 동료 간에나 성도 간에 무슨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다 찢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놓으신 휘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온 땅의 어두움이 3시간 동안에 임하여 세상이 빛을 잃게 된 사건. 둘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임하였던 어두움에 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습입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리고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통로, 이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확진자 접촉 뭐 이런 문제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오늘 유튜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뭐였지요? 생각.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스승팔 생각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이 철학이고 생각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하실 줄 몰라서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요.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예, 목적. 여러분이 먹는 목적, 믿는 목적,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십자가. 이 마태복음 27장 5번째 강의하면서 십자가를 여러분 꿈에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된 것은 생각의 잘못 때문에, 선택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목적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십자가 가까이 그리하여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믿음의 용장이 되는 이 십자가를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저 시골 아저씨가 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아저씨가 역사 이래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인물이 되듯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지듯이 인간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여러분 성도관계, 교우관계, 직장 동료관계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말씀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찢어놓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약속하신 축복의 날에 세상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십자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아멘할 수 없는 저희들,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믿고 십자가 휘장이 찢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